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정말 나를 살리고 온 교회와 현장을 살리며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영원한 그런 영적인 유산을 만드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고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이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했고 우리의 생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하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전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우리에게 진실된 참된 답이 됨을 알고 그 답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답을 얻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힘으로 나 자신을 살리며 우리가 현장에 나아갔을 때 현장을 살리라 하신 주님의 그 언약을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후대 현장들이 너무나 무너져가고 흑암 문화들이 우리 후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을 살리며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증거하고 그들에게 참된 인생으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후대들이 오늘도 예배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립 공동체를 축복하사 정말로 우리 교회의 든든한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위해서 우리가 오직 나아갈 때 우리 갈립 제자들의 기도 배경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며 우리에게 진실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갈렙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직자들에게 참으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직자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며 우리 중직자들이 정확히 성령 인도 받으며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참 기쁨과 감사로 그 헌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산업 현장과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두고 온 가정 현장과 가문 현장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먼저 전도 캠프에 전도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선교 현장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또 중지자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사 그 현장에서 외롭고 힘이 들더라도 그 현장에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저희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정확히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의 힘을 얻고 참으로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가대가 정말로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가대의 모든 찬양이 더욱더 악신이 완전히 떠나가며 정말로 성가대 대원들이 먼저 찬양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주자와 지휘자를 특별히 축복하사 정말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5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려라
할렐루야. 우리 크게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의 어려움은요, 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지나가 보면 그게요,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 사람은요, 뭔가 이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미리 피하거나 또 이걸 헤쳐나가는 그런 본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동물도 보면요, 제가 보니까 재밌는 거 있죠. 동물들이 그 자연재해가 딱 오면요, 미리 이 감지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뭔가 동물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다 느끼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해요. 보니까 어떤 그 동물이 보니까요, 몸에 상처를 딱 입었는데 이게요, 상처가 딱 생기니까 자기 몸 일부분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절제를 해가지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또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사는 그런 동물도 있어요. 실제로 그걸 있고요. 그 제가 참 너무 재밌는 게 보니까 여러분 악어새 들어봤죠? 악어새. 악어새 보면요, 이게 아마 악어가 이빨 사이에 뭐가 끼니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런데 새가 와서 말입니다. 탁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니까요,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말입니다, 그 이빨 사이에 있는 뭡니까 청소를 딱 해주니까 그 좋은가 말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 보니까. 야, 이 동물도 보니까 뭔가 어렵고 힘든 게 생기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구나 하는 걸 느끼죠. 그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협력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대처를 하거나 예방하거나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죠? 인간들도 그렇죠. 옛날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요,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지게 지고 산에 이렇게 버리는 그 움막을 만들어 놓고 부모가 거기 혼자 살다가 나중에 부모는 뭡니까? 거기서 돌아가시던. 그 내가 볼 때 우리 굉장히 그거는 나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보니까요, 그게 전부 다 조선시대에 유교적 사상 때문에 만든 생각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자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누가 먹느냐, 이걸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딱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럼 누가 먹을 것이냐. 그러니까 생산성이 가장 많고, 그죠? 또 미래에 살아갈 날짜가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장이라는 제도는요, 그 시대 최고의 일종의 뭡니까?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게. 그게 이제 조선조 와서 유교 사상 때문에 그게 어떤 부모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책을 딱 읽어보니까 이래요. 옛날에 원시시대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땅이든 바다에서 우리가 뭔가를 직접 스스로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고기를 잡든지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1차 산업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니까 자원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정하게 이렇게 공평하게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번째 생각이 뭐냐, 두 번째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 남 것을 뺏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도둑이 생기고 강도가 생기고 심지어 바다에 해적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뭡니까?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뺏고 훔치고 하다 보니까 그럼 뺏기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내 것을 뺏어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손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상거래를 하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3자 산업이라죠. 서비스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사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질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사람들은요 그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까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만은요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준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사람들이 그럭저럭 이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했는데 문제는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이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왜 인간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에게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꾸 우리에게 문제가 자꾸 반복되어집니까? 이거는요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이 뭐죠? 먼저 깨닫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 내지는 선각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답을 이야기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답을 아무리 말해도 그게 깨달아지지를 않을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봐도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축복의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역사 중에 제일 그게 적나라하게 나온 게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서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진짜 믿음을 회복시킨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자꾸 뭡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줍니다. 주위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 그걸 깨닫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이 사실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 믿을 사람 아니냐. 그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겨우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하면 이러면서 이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벌을 주려고 했던데 그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원래 생각대로 이들을 또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받고 나면요 뭔가 또 이 사람이 또 배가 불러지니까 또 뭔가 우리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이 그분이 또 스물스물 또 티나오는 거예요. 이 반복이 계속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불신앙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또 축복하시고 또 뭔가 축복을 받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서 또 불신앙하고 왜 이게 반복이 되어집니까? 왜 그렇게 해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이 한번 믿음을 회복했는데 저 사람이 축복을 받고 또 저렇게 저 사람이 이 신앙에서 이탈할까? 그걸 봤는데요. 제가 참 궁금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떠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용히 한번 말씀 가지고 질문해 보시라고. 저는 옛날에 한번 내가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했다가 나중에 내가 말씀을 딱 듣다가 어느 날 내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또 응답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믿음에서 신앙에서 이탈하고 또 그렇게 될까? 제가 그걸 봤는데 우리가요 이거 보니까 뭐냐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내가 응답받고 내가 또 뭡니까 이렇게 신앙에 이탈하고 계속 반복하지만 결국은 뭐냐니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는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계속 바뀌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살다가 내가 응답받는 거 하고, 내가 믿음을 놓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뭡니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가지고 서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믿음을 놓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나 어쨌든 이게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그 사사기 전후와, 그죠? 그 다음에 사사기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어려움이라 하면요, 그거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다 대비하고, 그죠? 예측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동물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옛날에 보니까요, 어디에, 지진이 올 때, 뭐 진짜인지 몰라도 그 도시에 쥐들이 이 사실을 미리 감지하고 막 쥐들이요, 막 이상한 움직임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대요. 그게 사실이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올 때 동물도 다 알거든요. 동물도 뭔가 어려움이 온다, 안단 말입니다. 미리 나름대로 대비를 다 하죠. 또 문제가 와도 나름대로 뭔가 대처를 또 합니다. 이렇게. 동물도, 사람도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는요, 이거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문제가 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이걸 사람들이 자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그 2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사기 제일 뒤입니다. 거기에 25절에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이 말은, 그죠? 핵심이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왕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대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쉽게 보는구나.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 짧은 여러분 성경 구절 안에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한 세 가지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죠?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이 있을 때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믿었는데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요, 왜 우리는 왕이 없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못 본 거죠. 그죠?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는데. 다만 자기 눈에 안 보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뭐가 옳습니까? 자기는 옳다고 했는데 그게 옳은 겁니까? 왕을 모르니까 그 왕의 뜻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왕이 없다고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언약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여기 소견이라고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게요, 뭡니까? 옳은 게 아니고 그게 자기가 죽을 길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에 또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라는 말이 안 나오면 자기. 그 자기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사실상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게 아니고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그 배우의 눈에 안 보이는 진짜 가짜 왕, 진짜 가짜 왕이 아니죠. 가짜 왕요. 이게 세상 임금이라는 요 가짜 왕이 사람들을 딱 뭉쳐지고 지 맘대로 말입니다.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마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게 옳은 길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국 우리가 축복을 못 누리고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어렵습니까? 나는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어려움을 해결 안 해줍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면요.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현장을 보면요. 지금 교회 안에 이미요. 불신앙 세력들이 얼마나 들어와가지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우리가 뭘 만들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우리가 심지어 전도도 한답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신약 시대에 구체적으로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실제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지금 가짜 왕 노릇하는 이 존재를요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가짜 왕부터 뭡니까? 완전히 제거시켜야지 진짜 왕이 와서 그죠? 통치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짜 왕을 끝내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셨다 이 말이 뭐냐? 가짜 왕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혼자 하셨는 게 아닙니다. 이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뭡니까? 성령으로 와서 지금 우리 현장 속에 왕으로 실제 그 왕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핵심이요. 이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그게 어디 있냐? 가짜왕이 어디 있냐? 여러분, 뭐 마귀가 어디 있냐? 그렇게 믿으라고 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고요. 저는 내 인생에서 제가 확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메시지요,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직이라고 말할 때 뭡니까? 이분이, 그죠? 이분이 실제로 뭡니까? 인간이 뭔가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왕이 없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앙 죄에 묶여가지고 평생 뭡니까? 평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저주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살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 때문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말로 지식적으로 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나의 문제를 실제로 끝내신 그리스도, 그죠? 정말 내가 그렇구나, 나도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내 인생의 왕이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는데 그게 결국 내가 죽는 길이었어요. 결국 뭡니까? 내 배후에, 나라는 사람과 세상의 배후에 이 마귀가 문화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바른 길이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나도 진짜 내 마음 문 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도 정말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고 바로 그분이 나에게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3월 달에 뭐죠? 현장 문화를 바꾼 개혁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문화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성공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방금 제가 말한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성공자냐?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은요, 왕인데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완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 되고, 그죠? 시장도 좋고, 뭔가 많이 이루고 하니까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공 문화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뭡니까?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따로 있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 세워주세요. 왕이 있는데 원래. 왕이 없습니다. 우리 왕이 없으니까 주위의 대적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을 제발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참 어이가 없지. 왕 있는데. 내가 왕인데.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담임 목사가 없습니까? 담임 목사 청징합시다. 내가 어이가 없죠. 내 담임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떡 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 한번 세워봅시다. 누구 세울까요, 우리가? 그럼 우리, 예컨대, 박주봉 장로님을 담임 목사 세울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왕 세워달라고? 그래, 왕 한번 세워보자. 그런데, 그래서 세워놨던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진짜 뭡니까? 언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왕부터가 뭡니까? 악령에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악령 충만해가지고, 악령의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들이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사울 왕 때의 전쟁이 최고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민족들이, 백성들이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냐니까, 다윗은 알았죠. 왕자리에 딱 섰는데, 사실은 이잖아. 내가 왕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왕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믿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분 나오죠, 거기에 전부 이런 겁니다. 예컨대요,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어쩌고 저쩌고, 높은가,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시대마다 뭐랍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요, 하박국도 이야기했죠. 바울도 말했죠. 나중에 뭡니까? 루터도 종교개혁 때 이 말을 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못 얻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 믿도록 우리가 지원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그걸 증거한 사람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알겠죠? 오늘 말씀 우리 다윗 이야기 좀 듣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도 있죠. 어떤 그 전환점의 시간표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군사로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이 바로 그게 다윗 인생의 일종의 전환점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전환점 이전과 이후를 보시면 뭔가 하나의 획이 딱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아, 네가 나중에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왕임을 네가 증거해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에 목동신부로 있을 때에 이미 뭡니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죠? 우연한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이 뭐죠? 바로 다윗이 왕자리로 나가는 이제 중요한 일종의 코스였습니다. 그게, 그죠? 나중에 다윗이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말하느냐? 자기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뭘 말하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말하고 자기는 어쨌든 육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영원히 우리가 증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증가할 수 있는 시스템인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증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뭐냐, 처음부터 여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일종의 왕이라는 그 뭡니까, 그 단어가 다윗 인생의 일관성 있게 뭡니까,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말했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걸 하시려고, 그죠? 원래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정말로 가짜 왕인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안 믿었어요, 그 사실을. 저는 정말로요,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사단 이야기 많이 하고, 지금도 제가 약간 좀 그런, 옛날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단 이야기 너무 많이 하거나, 좀 너무 이상하게 하면요, 약간 좀 아직도 좀 거북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 좀 지나친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요,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사단 문제 때문이다 이러는데, 맞긴 맞는데, 정서적으로 약간 좀 거북할 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사실을 진짜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세상 임금, 가짜 왕, 그죠? 이 흑암 권세가 완전히 진을 딱 치고, 사람들을 딱 붙들어가지고, 그죠? 뭘 하는데, 뭘 하는가 하니까 보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언약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요. 참 그걸 진짜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 못 지시도록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려고 할 때에 잡힐 때 뭡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말리죠.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말리니까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거라 합니까? 베드로야 꺼져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 베드로니 까불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요 하나님 언약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단아 너는 완전히 물러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원래부터 사단이 이걸 알고 사람들은 몰랐고 제자들은 몰랐는데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사단이 되게 멍청한데 멍청해도요 그래 알 거는 아는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그렇게 뭡니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빌라도 총독이 그죠?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볼 때에 안 그렇습니까? 원래 빌라도는요 굉장히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안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뭔가 호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없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데 괜히 이 사람을 죽였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나중에 뭡니까 항의를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안 되겠다.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하니까 뭡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뭡니까 이런 사람들 막 나서서 막 죽이라 하거든요. 빌라도는요 계속 뭡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가 손해볼까?
내가 이익 볼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도록 자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 제자들보다 지금 예수님 죽이라 하는 사람들이 더 뭡니까? 그 세력이 더 크게 보이니까 결국은 좋다. 죽여라. 죽이되 나는 잘못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 했으니까 모든 피는 뭐냐?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싹 빠져나갑니다. 어쨌든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뜻을 안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죠? 상황이 중간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십자가는요, 지식이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을 사단이 이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죠? 완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내가 볼 때 그게 혼자 하신 말 아니겠습니까? 혼자 내가 볼 때 그요, 조용히 안 했겠습니까? 조용히. 이제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 시간에 정말 흑암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 증거로 뭡니까? 완전히죠. 성전 내에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죠. 커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뭡니까? 예수님 운명하신 그 시간에 완전히 찢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커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짐으로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요, 권리를, 우리가 특권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가짜 왕을 끄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뭡니까? 내가 죽음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내가 이겼다는 사실을 그 시간에 증거하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부활절이 옵니다.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의미는요, 계란을 까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지옥과 죽음 권세 완전히 꺾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알고 믿음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분이 누굽니까? 왕 대신 성령님이세요. 지금 우리 현장에 그 왕의 일을 실제 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공된 인생입니다. 제가 묵상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좀 뭘 묵상하느냐? 4월달 메시지를 제가 묵상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4월달에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번 할게요. 4월달 메시지가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런 주제입니다. 4월달 메시지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약간 역설적인데요. 참 신앙을 가르친 실패자 이런 사람. 말이 이상하잖아요. 참 신앙을 가르친 성공자 이래 되는데 제가 여러분 4월 달에 이런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니까 우리 반면교사 아닙니까? 인간은요 참 희한해요. 인간의 본능 자체가 이런 것 같습니다.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볼 때 아직도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베이스에 뭔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요. 뭔가 내가 자극을 받는 정도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뭡니까? 우리가 자극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참 신앙을 가르친 실패자라는 제가 주제를 정하고요. 거기에서 제가 요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삼손 같은 사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좀 실패한, 대체로 실패한 인물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완전 실패자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뭡니까? 저렇게 사니까 저게 망하는구나. 저렇게 왕짓을 하니까 저게 완전히 저렇게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왕이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사울 왕도 성공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볼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오는요, 뭡니까? 이 메시지가 훨씬 더 분명해요. 아,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저렇게 하니까 자기도 죽고 민족도 다 죽이고 심지어 후대도 죽이는구나. 우리가 진짜 그 사울왕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죠? 결국 교회는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우리 후대에게는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못해도 내가 전도도 못하고 내가 헌신도 많이 못하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해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내가 복음 잘 모르고 내가 믿음을 놓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게 올바른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그리스도 복음을 한 번 더 붙드는 게 그게 정말 여러분의 바른 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여러분이 진짜 바른 길을 붙들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성공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를 안 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요, 실수를 했는데 바로 깨닫고 회개했다. 이게 아니고요. 다윗은 뭡니까? 실수하는 것이나 자기가 응답받는 모든 걸 통해가지고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알았어요.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생각으로 사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다윗도 뭡니까?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큰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뭐랍니까? 바로 성신이, 그게 여러분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내가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생각이, 내 모든 판단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성령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진짜 왕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나는 가짜 왕 마귀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사실이 이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이 다윗이 원래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때에 왕의 자질을 습득을 하고, 그죠? 골리앗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로 나가고, 나중에 뭡니까? 왕으로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왕의 자리에서 뭡니까? 이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회가 뭔가를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성공으로 가는 일종의 길에 불과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심지어 돈이 있든 없든 내 문제가 끝났든 안 끝났든, 그죠? 여러분은 내가 왕이신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흑암을 꺾으시고 지금 우리 삶의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요, 나를 통해서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해 나가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하니까 부담되니까요, 많은 이야기 하지 맙시다.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바른 복음 전해서 진짜 복음으로 제자를 여러분이 한 5명만 키웠다. 우리 인생은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천국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제대로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한 몇 명만 나왔다. 그러면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정말 성공자입니다. 진짜 세상에 성공 문화가 뭔가를 가르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항상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이야기 하시느냐? 여러분, 수도권에 가거든 빨리 집 사라.
비트코인 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거 가르치지 마시고 너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요, 신약 때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셨고,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네가 알고 누리고 증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기도 배경되어서 우리가요, 배경에 딱 서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울왕처럼 어쨌든 내 인생 여러분 내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도 성공자지만 기왕이면 다윗처럼 여러분이요 제대로 여러분이 딱 복음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받은 신앙 교훈이 뭐냐? 이걸 우리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이 언약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요. 알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요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해도 그죠?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이 언약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 사실을 진짜 딱 붙들고 더더욱 내가 이 축복 속으로 준비되어지고 나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많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오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결국 뭡니까? 내가 실수가 많이 있고요. 그 속에 사실은 내 실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내게 어려움을 끼칩니다. 늘 말했죠. 그런데 요 두 가지를 마귀가 뒤에서 가지고 자꾸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실수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언약 붙들고 내가 점점 더 뭡니까? 언약이 분명한 제자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욕합니다. 욕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언약 믿음, 이 신앙 하나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성실하게 내 삶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능 서밋이라 한다.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기능이 많은 사람이 기능 서밋이 아니고요. 오늘이 나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잘못도 뭡니까? 내 경험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게 나의 뭡니까? 일종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라니까요, 달란트.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기능 서밋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오늘부터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참믿음을 내가 증거한다. 이거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그 사람이 실천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은 그때부터 현장 문화는요, 믿음의 문화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금요 우리 후대들이 많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어디 가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이 시대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 손님이 좀 왔습니다. 우리 전병재 집사와 그리고 이번 7월 1일 날 경기도 판교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우리 상대겠죠, 그죠? 함께 왔는 우리 김은희 우리 청년입니다. 두 사람 왔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평생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때에 여러분 시간을 또 내서 우리가 함께 또 축하해 주러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끝나고 개별적으로 식사하실 때 좀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면 되겠습니다.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권사회 기도조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정기당회는 한 주간 우리가 연기를 해서 다음 주에 우리 당회와 함께 우리 징조 시간을, 우리 당회원들 징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날 우리 사무실에서 삼재전도회 원례를 가집니다. 그리고 26일 날 갈래 공동체 헌신 예배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을 상시 신청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고요. 18일 날 우리 교회 방역과 청소를 가야 1, 2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 중에 있습니다.
경남 산업 선교 모임이 본당에서 25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또 25일 날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부터 6일까지 유럽 전도 집회와 렘넌트 데이가 열립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했는데 우리가 몇 년 만에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에서 이번에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광고가 하나 안 났는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4월 우리 후반부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때에 우리 선교사 합숙은 여러분들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회는 가급적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명단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우재 장로님이 재활차 그 칠원 새롬 재활병원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해 봤는데 많이 그래도 좋아지시고 아직까지 어깨에 이렇게 뭡니까 그 힘줄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그거는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 수술하기가 좀 곤란한가 봐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군사님 위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설 렘넌트가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조금 멀지만 잘 학교 다닐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일부로 우리 현재식 집사가 경북 경산에 있는 그 신속 대응 사단에 이제 그 정거를 왔습니다. 특별히 사택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택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캠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시되 이 경제를 가지고도 주님의 귀한 뜻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람인들 축복하사 사람 현장에서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속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